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또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죄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니까요. 또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 또 다른 질문, 우리가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가? 왜 자꾸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같은 회개인가 다른 회개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나누자면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회개가 다 같은 회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개가 같은 회개라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더라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가 다르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회개가 다르다. 회개의 어떤 차원이 다르다. 회개 차원이 다르다면은 그 저변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이해도 다르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비해서 굉장히 부분적이고 작다. 사과가 이렇게 골맞는데 위에 먼지가 앉았어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그 위에 먼지를 닦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가 기대하신 회개는 이 존재 자체의 회개다. 회복과 치유를 포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강조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 열매가 뭔가 살펴보니까 이건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그때 세리도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강탈하지 말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않고 또 군인들도 강탈하지 않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아마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나는 거의 대부분이 요단강으로 다시 오지 않았을까. 왜? 자기 혼자 힘들거든. 이 정직하게 부과된 만큼만 부과하다 보니까 그 윗사람들한테 상납하던 거, 이렇게 관리들한테 뒷돈 주고 이러던 거를 못하게 되고 이건 상상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 로마 관리들이고 성전지기들이고 다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연결돼 있을 때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상납을 하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부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죄스럽겠어요. 그럼 다시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한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고 야단 굉장히 맞았을 것 같아요. 또 다시 가서 쳇바퀴도.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보면은 아예 다시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분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런 분리를 엿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사실은 떠났어요. 형제와 자매들이 어머니가 찾아 나서
제자들이 지금 가족들이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고 이런 말씀하셨죠. 떠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아버지를 배에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겠죠. 이건 자기가 속한 어떤 그 시스템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인가는 다 속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속하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속하고 형제 자매, 어떤 뭐 동네에 속하고 고향 사람들, 또 어떤 특정한 종교, 문화, 뭐 지역 이런 것들에 속하게 되고, 그 속한 곳마다 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고 시스템이 딱 있어요. 사람은 그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자리 잡게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이런 기준도 거기서 배우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추한 것인지 이런 기준.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깊이 나가면 내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이해, 이 아주 큰 이런 틀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그 시스템의 산물이지 팩트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형성된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나와, 그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과 또 그 나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과, 그럼 그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 없죠.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같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는 섣부른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것을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epresentation, God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 코테이션 마크. 그거는 실제 하나님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요한의 세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는 회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요한의 이 회개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회개는 아주 근본적인 회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라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떠나라. 나를 형성한 모든 것들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에 대한 발견이에요. 죄의 덩어리가 요한이 생각했던 덩어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본질적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이건 죄니까, 왜곡이니까 말이죠.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기차가 있다고 합시다. 한두 끝도 없이 긴 기차야, 이게. 설국열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비슷한 기차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기차가 달리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 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다 세리들이고 이제 죄인들이에요.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부과하면서 달리고 강탈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멈췄어. 회개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멈췄지만 기차는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기차와 분리한다면 이 사람들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안 달리는 거죠. 기차와 분리한다면, 떠난다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요한 차원의 회개는 그 기차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아직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회개, 또 죄에 대한 이해는요, 그 시스템 자체를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분리하고, 그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기엔 이제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제바로 이해한 그 나를 향한 이제 새로운 그 출발과 어떤 분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이해 없이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한테서도 떠나고 자식들한테서도 어머니한테서도 떠나고 그게 네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다. 떠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너 자신도 떠나야 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 너는 진짜 너가 아니니까. 그건 그 시스템 안에서 네가 길들여진 너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너가 아니잖아.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회개의 차원은 참 깊어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이에요. 그래도 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좀 걸리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서로 찌르라는 뜻의 어떤 그런 검 같지는 않고 분리의 검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검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떠나다. 기차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회개는 분리입니다. 돌아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분리를 이루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지금 아까 그 기차에다가 몸을 싣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요한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떠난다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참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뱀이 말이죠. 이런 부모님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주 상스러우지만 그런 나쁜 뜻이 아니고 팍 떠오르는 게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 이렇게 스쳐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그토록 싫어하던 그 죄인의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게 이제 마음을 토하라는 시편 말씀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죄가 깊은지요.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라는 것은 헬라어에 이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 우리 크로놀로지, 크로니클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건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이건 결정적인 때거든요. 이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온 거죠. 예수를 따라갈 때. 그 가비지들은 다 보내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때가. 그리고 아주 가까워요. 그분이 가까이 계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앵기조라는 말인데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앵기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왔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왔어요. 아주 신비로운 거리예요. 그죠? 지금이 그런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에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시작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앵기죠. 갔으니 회개하고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회개는 분리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에다가 버리고 갔다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라. 여태까지는 뭘 믿었어요? 그 기차만 믿었잖아. 그 시스템.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웬걸? 거기서 달리고 달려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믿을 만한 게 못 돼. 복음을 믿으라. 별거 없다, 거기에. 별거 없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뭔가, 죄가 뭔가, 회개해도 잘 안 된 이유가 뭔가, 회개했는데 자꾸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뭔가 쭉 한번 돌아봤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회개했는가? 회개했다면 그것은 요한 차원의 회개인가? 우리 그리스도 차원의 회개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결정적인 때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고 그토록 가까운데 앵기죠.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왔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왔다는데 나한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난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이 주님을 성찬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